오늘도 복되고 기대가 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귀한 날 9월 1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에도 저희들을 편안하게 잠자게 하시고 새날을 주시며 새로운 기대와 희망 가운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이 없어 보인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열어 젖히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 3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봉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낮아져야 아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통 우리 신앙의 삶을 광야의 삶과 같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광야를 통해서만이 그걸 통과해서 해야만이 건강하고 진실된 신앙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상태를 광야 생활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는 노예 생활을 하던 곳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40년 살아냈던 곳을 광야 생활이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단의 결박에서 해방된 후에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소가 광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이신 가운데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광야를 통과하시면서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은 어쩌면 광야의 시작과 함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에서 광야는 늘 기억하고 되새기며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스라엘 광야 여정 40년이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모압이라는 장소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한 말입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곳이죠. 그곳에 들어가서도 더 좋은 세상, 풍성하고 결핍이 많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더라도 끝까지 변치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에서 40년간 걸었던 그 길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기억하라고 할까요? 광야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곳은 빈들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우리 생각에는, 우리 눈으로는 보이는 게 없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목적을 채워가며 이루어가며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데 조금은 불편했겠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전혀 모자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선 사람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힘든 현상을 자기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려고 애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누가 광야의 삶을 좋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니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광야 같은 삶을 겪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편안한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에 광야라는 과정을 두시고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향한 목적을 가지실 때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거친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 광야의 거친 상황들로 실망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기억합시다. 바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낮추시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만족함이 없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창구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 인생들은 아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뜻으로, 내 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의존형 인간,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는 목적입니다. 낮추고 또 낮추고 하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얼마나 삶이 복잡했습니까? 여기저기 얽혀져 있는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야 할 것, 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면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 목적을 가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사는 게 너무 치열해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는 어린 자녀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순간 눈을 돌리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을 그르치고 날마다 생존 경쟁의 삶에 내팽개쳐지는 우리의 모습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지 먹기 위해 사는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단순화시키기 바랍니다.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단순한 삶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는 대형 쇼핑몰도 구멍가게도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곳입니다. 거기는 병원도 없습니다. 아프면 하나님의 치료하심만 믿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맛집도 없습니다. 유흥가도 없습니다. 놀이공원도 없습니다. 오락실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나의 심심함 또는 외로움, 우울함을 달래고 즐길 수 있는 놀이가 거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놀이터가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곳이 광야였고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이 오직 하늘에서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광야 이전에는 바로가 주는 애굽의 것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와서는 먹을거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먹을거리가 변화되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생존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목격하고 경험하고 인정하고 사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의 음식으로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단순한 기적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합니다. 광야에 들어와서 낮아짐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광야에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만 이 세상살이 없어서는 안 될 떡이 꼭 있어야 합니다. 집 없이 어떻게 삽니까? 요즘은 차 없이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돈 없이 살 수 없죠. 지위도 필요하고 지위가 올라가면 힘과 권력이 생기고 권력에 걸맞게 명예도 중요합니다. 떡 없이 살 수 없지만 떡으로만 사는 삶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광야에 적응하지 못하고 애굽이 좋다고 떠듭니다.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광야에 들어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보여진 그림 말고 실제로 여러분의 눈으로 보셨습니까? 아무도 자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을 볼 수도 없는 너무나 미세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체 해도 위대한 척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미세한 미생물 하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죽어갑니다. 경제가 무너집니다. 사회가,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가짜 얘기들이, 소문들이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문을 닫습니다. 성도들이 집에서 나오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척해도 정말 사람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느끼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낮아지게 하실 때 낮아진 나의 무너진 생활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낮아지신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낮아지게 하신 이유는 낮아져 봐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닫습니다. 왜 우리가 낮아져야 하냐 되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쓸데없이 고통스러운 광야를 가야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내가 낮아졌고 낮아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살아보니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욱 강하게 그것을 느끼며 깨닫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아버지,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제 다시 살아가길, 그 날이 평안한 날, 기쁨의 날, 다시 대면에 예배하고 함께 사귀고 함께 친교하는 아름다운 복된 그날을 어수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낮아짐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내가 우리 인간이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목적인 것을 깨달아 감사하며 당당하게 말씀으로 살기로 약속하는 아침 예배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